안녕하십니까.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민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그 배경을 본 것처럼 시작이었을 때 처음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뜨거웠다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쓸 때 옥중서신, 그러니까 그 시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10년이 채 안 돼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 디모데가 가기 전에 현상을 이야기할 때 좋은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사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서 계속 행해야 할 것,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무를 것,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1장이어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인데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에서 벗어났다. 이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쉽게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깊이 말하면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견고한 진리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어났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나요? 버리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뭐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버렸다는 단어는 강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뭔가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떨어졌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렇죠? 사랑이 식어졌다, 어떤 마음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버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어떤 사람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첫사랑의 주제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이 멀어졌고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버렸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감정이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그라졌다, 그러니까 식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버림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고의적으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를 버린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뭔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그들은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부터 벌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짐이 보였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관심이 더 이상,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주님 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0년이 흐른 이 계시록을 쓸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확하게 보면 다른 것으로 주님을 대체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엄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솔로몬의 예를 찾아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뭘 바꿨다고요? 이방 여인으로 바꿨다. 대체했다.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까?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들이 조금씩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솔로몬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했나요? 나라가 나눠지는 그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켰는데 무엇으로 대체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주님으로 생각했을까요?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서 6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서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써먹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표현하면 돈을 사랑함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겠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을 표현하면 믿음과 사랑, 소망은 하나라 표현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랑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 뭐라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6장 10절에 말한 것은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대체하게 됐다.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에 보시면 요한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게 뭐였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하고 바꿔놨다. 대체시켜놨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암시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죠. 맨 끝절입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우상에서 멀리해라. 여기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상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하고 대처를 바꿔놨다. 여기 우상이라는 말 뭐라는 거예요? 우상은 보여지는 그 어떤 것, 신상 뭐 그런 것들만을 지금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앞에 놓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면 우상이라고. 우상에 대한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대처를 바꿔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야, 우리 자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탁, 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들은 이미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더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같은 가족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 있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고도자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어떤 꿈과 계획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거고 2절은 세상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죠.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 자매들, 같은 형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관계고 마지막 부분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녹음 10장 41절 4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를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대접하는 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주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앞에서 한처럼 그들에게 어떤 칭찬하는 게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그런 칭찬하는 모습,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주님 자신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할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이야기를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딸과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와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지금 뭐 매일 있었던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다른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계속 잘해서 사귐을 계속 잘가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한 달쯤 전쯤부터는 그냥 퇴근 후에 자기 방으로 흘러던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대단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되게 서운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뭐 오늘은 안 그러겠지, 전처럼 하겠지. 하루 지나도 일주일 지나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퇴근 후에 자기 방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돌아왔을 때 딸이 예쁘게 짠 세타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그걸 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20일 동안, 약 한 달 동안 네가 전에 퇴근하고 아빠하고 그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을 사귀고 나는 그 관계를 계속 갖는 것을 피한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이 세타를 만들기 위한 거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 아버지는 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세타보다도, 네가 한 달 동안 정성 들여 짠 이 세타보다도 너하고 매일 삶을 나누는 것을 원했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또 하나 신화가 있습니다. 월남전 때 수많은 미국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공을 많이 세운 파이러트, 공군 조종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어떤 선물에 대한 선물을 하나씩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지휘관에게 선물 목록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파이러트들이, 그 조종사들이 뭐 이런 것 원하고 저런 것 저러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파이러트가 공군 비행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크리스마스 이번 선물에 대통령이 내게 선물을 준다면 내 아내를 보내달라. 그때 그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다. 그렇지? 그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은 뭔가요? 휴가? 어떤 여행? 뭐 그런 것,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내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그 정말 중요한 걸 빠뜨리고 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분을 버렸다. 그분을 버렸다.
그런데 주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끝부분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마. 그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임해서 어떻게 할까? 촛대로 옮겼다. 촛대로 옮겼다는 말은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떤 커다란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부수인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할 게 뭐냐면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잊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아내 그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했지만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뭐 아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편이나 아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아내나 남편에 대해 생각하니까 부수적인 어떤 선물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요 선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물 자체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을 놓치고 주님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너다.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쁜 관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그들이 대체시킨 게 뭐냐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겠다. 세상을 사랑하는 쪽을 예수님 대신에 선택했다.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그게 가능할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생각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조용하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존재, 모든 소유의 주님이시다. 내게서 전부는 주님이다.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보다 우선한 게 주님이라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마음을 지금 잃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많은 대형품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가면 갈수록 그게 심화되고 그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12장 2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 어떤 영향력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양이 빚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주님 대신에 주님을 대신해서 그것들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로 주님으로 바꾸치기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5절로 돌아와서 세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대체하는 대업으로 생각하는 세상이란 도대체 뭔가? 무엇이 그렇게 좋게 예수님과 주님보다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가 어떤 거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앗아갔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바꿔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상이란 뭔가? 여기 보면 사랑에 관한 것이고 또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우리의 사랑이 세상과 그 어떤 것이 제공하는 그 모든 그것들을 강조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인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는 모든 체계들,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거냐.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주님을 이렇게 우습게 버렸다. 대형물로 바꿔놨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다른 애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또 그 누구하고도 하나님 자신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어내려고 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굴복하지 마라.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것들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것들에 비중을 두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본받지 말라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이 현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철학. 욕심의 정욕은 느끼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눈만 뜨면 너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삶을 즐겨.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다놓고 있습니다. 상품을 우리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걸 붙잡으면, 그걸 맛보면 우리는 마치 소금을 편 것처럼 계속 먹어도 돼. 갈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서 뭔가 갖고자 하지 않나요? 갖고자 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록의 1번이 뭘까요? 물질이겠죠. 돈이죠. 그걸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주는 것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리가 눈만 뜨면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쾌락도 어떻게 정말 비열한 저질적인 그런 쾌락이 수없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차원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저질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말하지 쾌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쾌락이라고 말하죠. 쾌락과 기쁨의 차이는 뭔가요? 기쁨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고 그건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그럼 쾌락은 뭔가? 짧은 거고 말대로 순간적인 것입니다. 찰나에 오는 즐거움. 이성은 자랑은 뭔가요? 되고자 하는 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다른 어떤 세대보다 자기주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정하는 게 법이라니까. 내가 이거 옳다면 옳은 거야. 그렇죠. 법이 상관없잖아요. 법이 상관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시죠. 그들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게 법이라고 있는데도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평가가 내려지는데도 그건 잘못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 왜냐? 자기들이 맞는데 생각하는 법이 그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법으로 만들어 자기들이 입법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 안 했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나는 그걸 안 했어.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쉽게 말해요. 자기주의, 이기주의잖아요. 지성인들,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은 어때요? 당연하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가 국가에서 뭐라고 하든 사회가 이게 정의라고 하든 말든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면 그게 정의라. 이게 무슨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어때요? 한계가 없잖아, 한계가. 나는 최근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차단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가고 있구나. 마지막에. 양심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그거 말하지 마라. 최소한도 그렇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야당 사람들도.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 법이 문제야.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잘못됐다. 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를 내리는 게 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으면 뭘 기준 삼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기준이니까 뭐 잘못한 게 없잖아.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생의 자랑의 극치.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서. 그런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특히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그렇지 않나요?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가? 재물을 많이 갖거나 힘이 있다고 하는, 쉽게 얘기한다면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세계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렇죠. 그 법 위에 군림합니다. 법은 의미가 없다.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다. 내가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생의 자랑이라. 깊이 있게.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 기준이.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어땠네?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우리는 회개했지 않나요? 어떤 핑계를 댄 일 있나요? 아니야,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은 태도는 어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바뀌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부정합니까? 우리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이죠. 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럴듯하게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꽤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다고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럴싸해. 자세히 보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5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힘이 이르면 그때 다 넘어가야 되세요. 사이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용하지 않나요? 심지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시편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네가 높은 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박혀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문맥을 잊어버려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 사단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만 인용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거 갖고 어떤 말을 한 일이 있나요? 말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변명거리를 쳤잖아요. 편객거리를 대잖아요. 이게 오늘의 나와 여러분의 현실 아닌가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 1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를 갖고 전화하니까 어떤 자매들이 공공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비단 그분들만 할까요?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뭘 말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없어요. 뭐 시류에 편성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우리가 종종 전에 이제 초기에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초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종교인들이라든가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 중시 여기는 형제 자매들 그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우리 태도야.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는데 뭘로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양보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저보고 양보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좀 뭔가 교회에 행사되어가는 것을 해달라는 거야.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달라는 거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숫자가 많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형제에 의해서 어떤 걸 결정해야 돼. 참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나왔을 때 그런 생각조차 했을까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한 사람들만 아니라 제 마음에도 그게 잠재되어 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경시 풍경. 하나님 말씀을 경시한다는 말은 누구에 경시해? 하나님을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이신데, 그렇죠. 떼나 뗄 수 없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쾌락주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기는 경우 수도 없잖아요. 갖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뭔가 더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제껴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첫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별별 핍박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이 기자면 쫓기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요. 왜 그랬어? 그 멍청한 짓을 왜 했을까요? 세상에 멍청한 짓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우리는 만들죠. 물론 지금 어떤 현실 감각에 우리는 무디고 현실 감각을 무시하고 삶을 사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쩌다 어떤 일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저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밥 먹도 타는 거 그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중시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중시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안정감,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그런 쾌락, 어떤 소유주의, 그것을 얻고자
우리는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그래 세상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버렸습니다. 저버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그것들이 제 마음에 오지 않도록. 그것들이 오게 될 때 그 유혹을 볼 때 그걸 통제해야 하려고. 그렇죠? 세상의 압력을 통해서 세상에 짜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라? 가담하지 말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 그 상황을 정밀하게 하나님께 있는 대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은혜도 베풀어달라.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그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욕구를 주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더 가져. 즐거움을 누리면 더 큰 즐거움을, 더 많은 즐거움을 누려.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도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갑성 여인에 대한 표현할 때 어떤 크리스천 심리학자는 뭐냐면 영적인 공허감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채워주면 우리는 공허감에서 벗어나잖아요. 충족되니.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 취하고 또 취해도 여전히 공허감. 공허하다. 허전하다.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계속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그렇죠? 그런데 목마르다가 소금물을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피하나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군대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여름에 행군할 때 저는 이제 군육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잖아요. 같이 이제 동행하는 행군할 때 힘드니까 막 여름에 그러니까 소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느 시간 동안은 그걸 그 어떤 욕구 그걸 차단하는가 봐요. 소금이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가요? 그걸 갈증은 돼. 갈증은 돼. 계속 물을 써.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야? 너 이걸 취해라. 그러면 그거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너 이걸 먹어, 이걸 가져, 이걸 누려. 그러면 이거 너를 만족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취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그걸 취하면 어떡해요? 더 갖고자. 더. 그러면 갈수록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주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점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이 처음이다. 덧 갖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 표현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에 왔다.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우리의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저버려요. 그분을 저버려요. 그분을 등지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디로, 주님에게서 어디로 옮긴다요? 그것들에게 정착시킨다. 고착시킨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이 뭐라고요? 만문신, 돈신, 물질신.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돈신 성자. 그거 주님보다 그게 최고야.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반사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을 때 지금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 받았을 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상상도 안 했다니까요. 상상도.
그런데 왜 지금 그걸 편하게 하는가? 어쩌면 편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하게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이미 어떻게 해서 스포나돼서 감각이 없어서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감각이 없다 보니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게 그렇죠. 갈등이 없잖아.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돈신의 미혹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을 등질 수 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대.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사가 계속 진행오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교회사적으로 가장 큰 그 그룹이 있다면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이 중세 암흑시대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중세 암흑시대 베드로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말해서 나는 돈과 물질 네가 원하는 물질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은 그렇겠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캐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돈도 있고 뭣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이것으로 너희 주겠다. 그 엄청난 재물이 치부되어 있어요. 수많은 성물들 상상할 수 없어요. 일종의 물론 하나의 국가니까 바티칸 국가이기도 하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관심은 주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하고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바꿔버립니다. 주님 대신 무엇으로? 우상으로. 세상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첫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들은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요? 주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래, 세상이나 우상이에요.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더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그것하고 바꿔놔버려요. 바꿔먹었다. 제가 철모를 쓸 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 부모님이 그 당시 신발이 운동화 아니고 고무신을 사줬거든요. 그걸 신고 가는데 애들이 엿장수들이 동네 다 있어요. 엿장수들. 그리고 여름에 보면 아이스케키 장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 먹고는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러면 어때냐면 그 사람들이 뭘 가냐면 고무신을 받아요. 신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 고무신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제평에 살았는데 그 김제평 그 곡창제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잖아요. 그 좋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 말로 신장로 아스팔트 길을 말아놨어요. 그 아스팔트 길에 문대 구멍실 구멍 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멍 뚫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니까 그 다음 날도 오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 고무신 구멍 났는데 어떻게 싣고 다니냐고. 그럼 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날 엿 사먹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날 아이스케이크 사먹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냥 갈아서 구멍 난 거하고 그 돌에 문대가지고 구멍 낸 거 다르잖아요. 알았을 겁니다. 소중해서 그렇게 바꿀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 대신에 이런 것들로
자기 삶에 위안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식, 그런 삶이 없다. 예,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대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추구하고, 그들이 이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다. 최근의 조사의 결과예요. 그럼 미국만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 2장 42절에서 47절에 그리고 사도행 11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 사도행 고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요? 안디옥 교회는 어땠나요? 아니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걸 했어요.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그들을 지배할 때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물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노마의 속주들 가운데 가장 마술이 성행하던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마술책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우상을 숨기던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신전에서 그 못된 짓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왔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 때라서 불과 4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거하고 바꿔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물어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지금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합니다. 내게 있어 무엇이 소중한가 보다는 내게 있어 누가 소중한가? 무엇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을 얻어야 하냐? 뭘 얻어야 할까? 뭘 해야 할 건가? 뭘 얻어낼 건가 생각해요. 누가 중요하죠? 누가? 왜? 그분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게 있어서 누가 소중한가? 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인가?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가? 주님이신가? 세상제라는 말의 중심에는 뭔가? 인생의 깊은 욕구, 우리가 정말 추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식임석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뭘 추구하는가, 뭘 얻고자 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놓여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맺은 그 관계,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과 교제는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범한 죄의 어떤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하기를 원하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임해서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뭘 이야기했나요? 촛대는 여기 표현 가운데 촛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뭔가요? 첫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이야기했고 첫사랑이 뭘 이야기하는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대체하는 게 무엇인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들을 점검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생각보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은 교회 한 지체들인 모든 에베소 성도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와 나는 지금 불과 불만의 관계가 있잖아요. 왜? 하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 권면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마쳤습니다.